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요, 무언가를 요청하며 간청했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다 소녀가 흐느끼며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말을 했지요. 너의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하지만 요즘의 시대는요, 자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비를 잃어버린 세대, 자비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열매라는 큰 주제의 5번째, 자비와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지만 잊어진 하늘의 성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잊혀진 하늘의 성품, 자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 회복된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설교를, 또 여러 번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비와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본문을 통해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움직임.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3절 읽으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33절의 끝부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요,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귀모가를 듣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공통적으로 그 기적 속에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여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님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뒤로 3장을 가시면 누가복음 7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는요,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가 나오고요.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주님 장사 행렬을 멈추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지요. 13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과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아들이 죽어 이제는 가족이라고는 전혀 없는 슬픈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간 속에 있는 죽은 아들을 살려 그 과부에게 다시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 앞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와 함께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이는요, 그의 책 영성 수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는 컴패션이며 라틴어로 컴은 함께한다는 뜻이고 패션은 고난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긍휼을 나타내는 주요 주된 단어들은 라캄임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라는 문자적으로 배, 태, 창자를 뜻하며 신약에서 긍휼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는 뱃속, 창작 속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당장 곧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당장 그를 바라보며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와 함께 그런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냐면, 이 함께하는 이 그 마음 속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에 이곳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응답,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과 그의 기도 제목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함께하는 이 마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하기에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기적과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 구역에 힘든 일을 만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불을 끄는 소방수였습니다. 소방수. 그만 그 사고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그 불에 휩싸여 불의의 사고로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중1, 중2가 되면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아버지가 없다는 고민.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서 불을 끄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다가 죽음을 당한 아주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이 아들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아빠가 없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방황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두 아이의 이름이 생각나고 두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 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전해졌죠.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던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은 것 같습니다. 그날로 그 아이들은요 저의 기도의 일부가 되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에 죽음을 당했다는 그 정말 의로운 이야기를 하여 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정말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결국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생겼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함께하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내용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멋지게 펼쳐지는 마치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기도의 내용, 그 내용 연설문은 말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수와 때로는 시간과 그 기도의 길이에 따르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 속에 놓여있는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 수 있느냐, 함께 울며 그들과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이 마음, 공감하고 함께하고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 삶의 현장을 부여잡고요 웁니다. 믿음의 성도가 울고 있기에 저도 함께 웁니다. 왜요?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교회를 가슴에 품으며 나라와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정말 딱딱하고 차가운 그 시멘트 바닥 같은 목회자 말고 함께 울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와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고요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들, 구역 식구, 믿음의 지체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 기도 제목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이웃을 보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의 마음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요, 자비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삶, 행동, 행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동, 행함으로,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비.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은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보고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다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를 한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한밤을 간호합니다. 한밤을. 3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하는 중이라고요? 뭐하는 중이라고요? 그렇죠. 여행하는 중이라.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 그러니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그날 가야만 하는 정해진 거리, 도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그냥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주막에 데려다 놓고 아주 위험한 순간을 이 사람이 간호를 합니다. 이 사람 옆에서 그 밤을 새우면서 머리에 땀을 닦아주고 피를 또 닦아주고 아픔을 깨끗이 씻겨주면서 그 밤을 새워 응급처치,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어갑니다. 자신은 지금 여행하는 중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 사람을 간호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줄을 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줄을 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의식이 돌아가는 줄을 본 것이지요. 뭘 포기하고요? 여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치료해달라 부탁했고요,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리라 말을 합니다.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등장하는 자비를 베푼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보며 알게 되는 자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 측은해, 가엾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 행함을 통하여 그 자비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이 겉으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이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무 불쌍히 여겨 말 필요 없습니다. 불쌍하면 그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행동과 행함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에 잎을 따 치마를 만듭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오후 정도가 되었을까요? 바람이 불어올 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벗어. 부끄러워 죽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자신 앞에 섰을 때 그 큰 나무 뒤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하늘 앞에 정말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말을 불순종했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았지요. 자신과 약속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니요, 자신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생명을 주고 삶을 주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들어 한 방 날리고요 내리치고 싶습니다. 아담아,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담아, 넌 그렇게 못났니?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 날리고 내리치고 싶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해초리를 만들어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지만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치근한 마음. 죄인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보니 짠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고요 짠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언제 입었는지 이미 말라버린 무화과의 나무 잎 치마를 보는 순간 처음에 가졌던 부글부글했던 마음도 올렸다 내렸다 했던 손도 멈춘 채 불쌍한 마음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지요. 만일 하나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불쌍하다, 치근하다, 짠해 그리고 멈췄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50%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짐승을 잡아 직접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나의 아버지는 자비롭구나, 나의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그 감동의 물결이 몰려왔다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짠한 마음,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요 행동과 행함으로 표현되어질 때 완성되어지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나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여지만큼 나의 것을 나누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 먹는 것 하나 사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외로운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그의 말을 들어주고요. 괜히 만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말고요, 그가 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의 말을 들어주고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지난밤에 나의 아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그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의 자녀들이 어제 잘못하여 부모님에게 오늘 아침에 미안한 마음을 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측은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으며 함께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가 있나요? 야, 그래 너 갈 길 가라.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짠한 마음,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새 손으로 섬기며 지혜롭게 복음의 씨를 뿌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 모습이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 26절을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50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구약성경 502쪽에 있습니다. 22장 26절 말씀.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뭘까요?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지요.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죄로 방황하는 우리, 그 죄를 범함에 어제도 동일한 범죄를 정하고 오늘도 동일한 범죄를 정합니다. 죄로 방황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도우며 붙들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그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짠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 책임져 붙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삶을. 제가 여기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반으로. 잘 쪼개지네요. 사과를 잘 쪼개면 무엇을 잘한다고요? 연애를 잘한다고. 그래서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예. 사실은 설교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쪼개왔습니다. 이렇게 반쪽으로는요 온전한 사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쪽과 반쪽을 붙여야만 온전한 사과가 됩니다. 자비 또한 두 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되지 첫 번째, 설교되지 두 번째. 한쪽은 상대방을 긍휼히, 불쌍히, 짠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래 이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강팍하고 딱딱 부러지는 논리성 있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긍휼히, 불쌍히, 짠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쪽은 뭘까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 표현, 행동과 행함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동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온전한 자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이루어 자비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